아멘. 이제 12월의 첫 주를 지나고 두 번째 주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할 생각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박지한이라는 아들인데 격투기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 근데 금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대회 지금 시합에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포스터에도 찍고 우통복고로 딱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늘 이제 주일날 기도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오늘 마침 또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니까 우리 박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제 다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어쩌거나 여러분 그 세계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또 기도할 바에 또 기도할 제목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지한 청년뿐 아니라 우리 예찬 형제도 지금 우리 휴가 남았거든요.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군생활 잘 하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좀 군대 내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니까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 잘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방예찬 군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다 보니까는 또 생각이 나네. 우리 전다설 군이 또 12월 아마 10일 날 얼마 남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10일 날 재판을 받는 전다설군을 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생각이 자꾸 나는 우리 유빈나 우리 집사님이 또 12월 달에 또 그 정도의 출산을 하거든. 출산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 우리 아들이 이호수아가 월요일 날 또 퇴원을 하네. 퇴원을. 그래서 다리 수술하는데 여러분 잘 퇴원할 수 있고 또 다시 백령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여러분 저 이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한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아버지 실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실력을 발휘하고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체력의 축복 주셔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예찬 군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이제 특전사 훈련 받고 이제 4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잠시 휴가 나와서 다시 또 복귀하여서 훈련을 받고 또 자대 배치 받는 모든 가정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첫 발을 디딛고 나가오니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지켜주시기 원하고 모든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유빛나 아버지 자를 축복하사 이제 12월 달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오니 하나님이 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전다설군이 12월 10일 날 또 재판을 받는데 가장 좋은 아버지 이제 판결이 나와져서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관절 무릎 수술을 잘하고 퇴원하여서 아버지 다시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오늘 또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영란 우리 전사님도 무릎 수술 중에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안전하게 치료받아서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 우리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우리 서민정 지사님 이성춘 우리 성도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연로하신 분들께서 우리 또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영원 장로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카페팀에 대해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규모가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카페팀이 없었다면은 얼마나 허망할까 생각을 하죠. 그냥 교회 와도 썰렁하고 또 쉴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한 부서로서 교회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 교회 오면은 뭔가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사역이 바로 카페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은혜 팀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팀원들, 또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앞으로 더 큰 축복들을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감사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격려의 박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격려의 박수. 이제 참 제가 신경을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다 하니까, 제품 구매에서부터 판매까지 또 운영팀이 다소 서로 대하면서 잘 이렇게 하니까 별로 걱정이 없어요. 초기에서 조금 비용이 여러 가지 기구들, 비품들을 이렇게 기계들을 사놓을 때 좀 들어갔고, 그 외에 조금 급여가 좀 나가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또 저렴하게,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 돌아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익을 남기는 게 별로 없어요. 서비스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잘 팔아줘서 감사하고, 자, 운영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큰나무교회 더 메뉴를 개발하고 친절한 서비스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처가 되고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시련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고 늘 불안해 있지요. 물론 우리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해서 아무 걱정도 없을 거고, 또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나름대로 이제 건강하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엄마 아빠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이제 조금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 많고, 또 특별히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은 늘 이게 삶이 평안함보다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려감이 많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아빠들은 뭐 이렇게 경제 활동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치면 어떡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또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평안함보다는 염려거리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그 사업이 잘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각지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를 보면은 이제 젊은 분들은 안심하지만은 늘 마음에 쓰는 것은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 병들 때, 아플 때, 아기들이 좀 걱정이 되면 한절기 때 그게 많이 있고, 특별히 저는 노인 어르신들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런 마음을,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같이 나이를 먹지만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있고 몸이 아픈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내 노후의 어떤 미래에 대하여 질병과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마음의 눈치를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씩씩하게 우리 인생의 어려운 그 리스크들을 잘 맞이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세월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젊지는 않거든. 나이가 들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어르신들의 그 연약함과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을 여러분이 많이, 우리 자녀들은 격려하고 또 이해해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재난이 많단 말이야. 또 이 땅의 삶 속에는 재난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의 재해가 있잖아요. 자연의 재해. 코로나를 만났지만 이거는
우리 최근 작년에 비해 3년 동안 엄청난 재난이 전 국민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임했던 거고요. 그거나 이제 지진이라는 부분이 지진은 참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일본처럼은 그렇지 않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늘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몇 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전부 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무엇을 쓰고 다니냐면은 하이바, 오토바이가 자전거 있잖아요. 그 쓰는 것처럼 소방 쓰는 머리처럼 하이바를 쓰고 다니더라고. 근데 왜 저러고 쓰냐 물어봤더니 일본은 항상 그 지진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갈 때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어린이들도 그냥 늘 상시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지진의 공포 속에 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미워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볼 때는 아픔도 이해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에서 조금은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래적으로 보면 저 밑에 바닷가 쪽에 포항 쪽이라든가 일본이 지진이 오면은 밑에 부산 쪽으로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끔 지진의 관측 쪽에서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지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요. 어쨌거나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겪어보잖아요. 이제 코로나를 우리 어린이 겪었는데 이제 조금 요즘 일어나는 전쟁의 위험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고조되고 있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부모님 세대는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군대에 보내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군대에 가서 전쟁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항상 그걸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가서 날아가서 이제 10,000명인가 12,000명인가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야. 그들이 지금 그 실전 경험을 거기서 배운다는 거야. 실전을 전쟁에서 죽기도 하지만 거기서 전투 경험을 배운다는 거지. 현대전. 그 현대전의 여러 가지 그 지형에 따라 거기 산악지대가 아니고 평지인데 이번에 간 팀들이 원래 보병 산악지대에 하는 그 특수전 사람하는데 보병 평판적으로는 안 맞는데요. 근데 글로 가서 어떤 간에 현대전 드론 띄우고 현대전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배울 때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전투력을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싸울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 같은 경우에 실전 경험이 없을 때 과연 그만큼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지. 거기는 강한 거를 전술을 배웠기 때문에 전투 경험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이협이 된다는 것들이 이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그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야. 상륙 이후에 이걸 갖다가 계속 준비하고 연안 침투 훈련, 또 상륙 훈련, 그리고 그 다음에 대비 훈련 계속 해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2027년 정도, 오늘 24년이니까 25, 23년 정도 되면 준비 딱 완성되면은 쳐들어가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7년에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그 군사협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럴 경우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참전을 요청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야.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 정세의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 속으로 과거도 있었지만은 고조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찌 될 것인가. 요즘은요 대한민국에 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백성들 여론의 70%래요. 70%. 이제 핵무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을 썼으면 어려움 당하니까. 근데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면은 일본에서도 만든다는 거지.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일본도 우리도 만들겠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미국이 반대해야 한다 그래요. 왜 반대하냐면은 과거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히로시마 핵포탄 터뜨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일본이 겉으로는 편한 척하고 미국과 편한 척하지만은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은 일본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아. 왜냐면 그들이 자기 당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미군 필요 없어 우리가 자체 핵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
우리 가질 수 있어. 또 우리나라도 행복에 있으면은 주한미국 주둔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떠난단 말이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또 이 중국 같은 나라는 일본이 행복이면 자기 공격이 위협되고 한국도 위협하니까는 절대로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많은 경제 해제된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안 가지면 또 위협이 되고 공격이 되니까 미국은,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고 ICBM 써가지고 핵을 터뜨릴 수 있는 공격 수단들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심상치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은 그냥 모르지만은 이제 전쟁의 그 위협과 고민 속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압박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겨울철에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부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게 사회 현상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또 어저께 이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잖아. 계엄령. 그러다가 6시간 만에 철회를 했지만은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저도 밤에 12시인가 1시에 계엄령 선포 문자가 떠가지고 이게 뭔가 나라가 이상하다는 거지. 물론 여러 가지 그 나라의 그 뭐 탄핵을 하고 뭐 판사를 겁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좀 좋지가 않아요.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될 거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간첩법도 그렇잖아요. 간첩법도를 야당이 반대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쨌거나 나라가 어수선해. 계엄령까지 할 생각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큰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뭐 쉴 날이 없어. 계속 뭔가 오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닥치는 질병과 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시련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잘 나간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딱 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쓰러지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어떤 분이 80대신 분인데 식사하다가 쓰러졌대요. 이제 뭐 뇌출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거나 그 인생살이에서 갑작스럽게 돌연적으로 오는 재난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차단한 채 수술실에 들어가고, 가족들은 걱정스럽고 하는 그러한 당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쩔 줄 몰라하고 낙심하는, 슬퍼하고 울면은 이런 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 처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보험이 안 들어줘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들을 만나면서 우리 인간은 평생도록 무엇을 갖고 살아가냐면은 두려움, 이 두려움과 염려를 알게 모르게 근심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평안한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걱정, 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오는 징후들, 연약함들, 삐그덕거리는 소리들, 무릎이 아프고 혹시 암이 아닐까, 질병과 걱정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 이게 평안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걱정, 의심이 많다.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어떻게 얘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결혼 어떻게 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안에 두려움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요 위로를 받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까? 이 대한민국을 의지할까? 부모님을 의지할까? 우리가 구세였던 부모님도 오늘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할까? 돈을 의지할까? 건강을 의지할까? 우리의 모든 어떤 재물을 의지할까?
직장을 의지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견고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의지할 이 두려움 속에서 의지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갈 때 참 불신자들이 참 살아가는 것도 기특하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없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코로나를 만났을 때 참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코로나를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전쟁을 또 극복해야 되고. 난 대통령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그분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척 하는 건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걱정 의심 많은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뉴스 TV 난 걸 보니까 좀 많이 늙으셨더만 보니까 근심 걱정 많아가지고 많이 신물에도 많이 생기고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참 감사하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짜증나고 막 아마 벌써 가정 끝내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불안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걸 많이 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만이, 세상 사람들은 난리를 떨어도 요란해도 국가가 어쩌고 푸틴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고 김정은이 어쩌고 별 난리를 떨어도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다 복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영혼을 두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제 평생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두려움의 인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저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배워야 되겠어요.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도와주신답니다. 5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여기 4절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시내가 있대. 그 시내가 나뉘어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되,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냇물이래. 시냇물. 그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가 나뉘어서 흐른대요. 어디서 흐르냐면은 하나님의 성으로 흐른대.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로 흐른대요. 나뉘어서 오늘 큰 나무교회도 주고, 저기 우리 또 옆에 우리 소망교회도 주고, 우리 좋은교회도 주고, 또 뭐 개척교회도 주고, 한국의 저 사랑의 교회도 주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도 주고, 전 세계 하나님의 몸된 교회마다 하늘 보호자에서 생명과 능력의 축복을 시냇물이 흘러서 시내가 있어서 흘러서 기뻐하는 교회들마다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샘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존하시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 성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다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그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제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우리 큰나무교회도, 여러분의 현장도 다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중에 계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그 다음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 그래서 이 새벽은 두 가지 용어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새벽, 정말로 우리가 아침에 그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제 그 새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조용한 곳. 새벽은 고요하고 조용해. 떠들썩하지 않아. 이제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조용한 곳, 나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곳, 홀로 개인 기도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새벽이에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깊이 새벽처럼 아무도 없이 조용한 고요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가운데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고요히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새벽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 새벽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저도 바로 그 새벽이 있었어요. 물론 이 실제적인 아침의 새벽도 중요하지만은 그 새벽에 특별히 영감을 많이 받고 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골방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 골방의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경건한 시간, 아침의 시간, 이걸 큐티라 그러는 거야. 조용한 고요한 시간에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대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수가 언제 흘러가냐면 바로 새벽에 도우신다. 오늘 그 새벽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새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청년 때 저의 새벽은 우리 집의 옥상이었어요. 집의 옥상. 지금도 옥상에 살고 있지만은 교회 집에 저희가 2층 집이었거든요. 1층과 2층이 있어. 2층은 세를 줬어요. 저희 집이 2층이 세를 주고 1층은 저희가 살고 1층도 세를 줬어요. 왜냐면 그 건물 땅 평수가 100평이 넘었거든요. 집이 우리가 살고 또 나머지 세를 주고 2층도 세를 줬어요. 근데 바로 꼭대기에서 제가 3층에서 늘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달 우리 집에 꼭대기 올라가서 그 새벽은 나의 기도 초소였어요. 그런 기도 생각이 막 납니다. 그리고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산 바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도 있지만은 틈틈이 늘 기도를. 그리고 저는 청년 때도 새벽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청년 때 새벽 예배 다른 청년은 다 쉬어도 나는 새벽에 꼭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벽에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의 축복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각자가 바쁘시지만은 나만의 새벽 기도 장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새벽에 도우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난리를 떨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땅이 녹았다. 그 7절에 보면은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여기서 왜 야곱일까? 뭐 요셉의 하나님들이 됐는데 꼭 야곱을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흙수저라는 거야. 흙수저. 가난한 사람이고 성품도 이상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뛰어나게 축복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사야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거는 네가 뭔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근데 별 볼 일 없고 신분이 안 좋고 천박하고 또 성품이 어렵고 뭔가 약간 나쁜 게 있어도 그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우리 부모님 배경이 안 좋고 또 가난하고 또 내가 뭔가 못된 것이 많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저도 야곱이죠.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냥 흙수저고요. 아주 흙수저 더 못한 그러한 그 신분의 출신이었잖아요. 그렇다고 가지고 뭐 성품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바로 나같이 야곱 같은 나에게 주님이 복 주셔서 야곱이 부자 되고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야곱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요,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이기려면은 바로 여기 8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행적을, 역사를 좀 회상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그래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지난날을 회상해. 지난날 내가 개척교회 때 어떻게 도왔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도왔지? 그때 그 이기를 다 넘겼잖아.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기에서 넘겨주고 역사했던 거를 돌아볼 때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왜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지난날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주로 하는 거예요. 과거의 행적을 보라, 지난날의 일들을 보라. 지난날에 역사했던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의 암흑에 낙심하냐 하는 거야. 이게 속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역사했던 행적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절이 적혀 있는 겁니다. 지난 날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못나고 사기꾼 기질이었지만은, 그리고 남의 집 살이를 했지만 또 7년인가 14년 속아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승리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부가 돼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못나고 이상한 사람에게 네 부인을 주셔서 12아들을 놓고 이스라엘 지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셉도 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려다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남의 애굽 나라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총리로 되어왔잖아. 이런 행적을 다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별수를 다 썼지만 결국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패망하고 결국 다윗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나중에 망해요. AD 망하고 바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망했고 바로 초대교회 120명은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나중에 유대교회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안디옥에 이뤄가지고 교회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큰 지금의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여러분이 10대 왕의 핍박을 받았지만은 기독교가 성장하다가 꺾여가지고, 근데 그 10대 핍박을 넘어서서 지금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별도로 지금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나가면 결국 나중은 더 잘 된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이 행적을 보라는 거야. 행적을 보라는 거야. 행적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참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희태 선생이 그 애국가를 줬는가? 그걸 또 우연이 아닌 거야. 이러잖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이거는 불신자도 다 불러.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이 언제 말라?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백두산 안 닳어.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참 이상하다 그래요. 그렇게 침략을 받아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았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오늘 저는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큰 나무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남편 만세.
하나님 보아서 우리 아내 만세, 우리 자녀들 만세,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을 다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다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마지막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이걸 알고 이 행적도 있잖아. 과거를 다 도와줬잖아.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바닷물에 빠지고 바닷물 땅이 흔들어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시냇물을 흘려서 그 성을 기쁘게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할 일. 그 할 일이 뭡니까? 여기 바로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가 할 일은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요단 떨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보여줄게. 요돌 방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 뭡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은 흔들리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적인 불평 말을 쏟지 말아라. 흔들리게 하는 흑암을 결박하라.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어떻게 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주님을 기도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마시고 오직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 조용히 기도하라. 침착하라. 평안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한란과 어려움 당할 때 주께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도와주시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사람이 원래.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막 금방 뛰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막 조금 어려우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안 도와줘가지고 계속 7번은 헛수를 뒀잖아. 근데 오늘날 제가 밀어내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그랬더니 여기 오기 전에 1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줘가지고 저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나를 죽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아의 파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왜 가만히 있을까? 내가 하면은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야. 너희가 가만히 있고 너희가 자아를 죽이고 주께 맡길 때 네 수단단 거 잔머리 쓰지 말고 온전히 주께 맡기고 성령님들을 받을 때 주님이 하실 때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만민 중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이대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방법이 있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우리 큰나무 성도들 절대로 여러분 난리를 떨고 설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누굴 따지고 들지 말고 누구를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거 전부 다가 인본주의야. 가만히 좀 있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야곱 같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카페팀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